목회서신 디모데후서 4장을 읽게 됩니다.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움받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의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라고 하는 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목회입니다. 목회와 설교를 이렇게 구분하면 설교는 설교자와 목회자와 많은 회중을 상대하는 게 설교입니다. 목회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목회자가 여러 회중들 가운데 특별히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찾아가는 걸 목회라 그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읽을 때에 우리 묵상의 주제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상하게 한글 번역 성경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이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코인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케루소 호 로고스, 그래서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명시했습니다. 어떤 제한적인 용법입니다. 특별한 용법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두가 다 말씀입니다. 제가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의 세 종류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성육신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그 말씀 그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서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뭐가 맞느니 맞지 않느니 뭐 비과학적이니 비논리적이니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을 목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생은 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이 영생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생명,
우리말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를 보면 생명이 두 가지 단어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생명, 이것을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생명. 이 비오스 생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비오스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그걸 조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에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 성경은 논리나 과학이 아니라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민수기 21장 1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둘러서 가기 때문에 그 여정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시나이 그 사막에 불뱀들이 있습니다. 그 불뱀들이 나타나서 물기만 하면 2만 5천 명씩 하루에 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뱀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사람이 물리면 한 2, 30초 만에 사람이 거품을 품고 죽습니다. 그런 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도 없이 죽어 넘어가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불평했구나, 원망했구나. 그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방법이 간단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을 지금 강조한 겁니다. 쳐다보면 삽니다.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까지 놋뱀이 나를 살려?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던 과정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 그 뜻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한다? 영생, 조에, 비오스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중요한 건 영생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외에 다른 것 찾고자 하면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워놨는데 디모데가 연소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내성적으로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위장병이 난 겁니다. 왜? 그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항상 힘쓰라. 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항상 힘쓰라. 끈질기게 권면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반대가, 어떤 난관이 부딪혀 와도 항상 전파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전파하는 데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베드로처럼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하반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 한마디에 하루에 3,000명씩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는구나. 누구나 다 이 꿈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그 7장을 읽어보면 정말 이론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 51절부터 54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서도 베드로 설교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3,000명씩 몰려드는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떠세요? 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돌을 들어서 내리칩니까?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런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3,000명이 돌아오든 돌에 맞아 죽든 그것은 다 주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의 주제가 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은 없다.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이 구원의 길을 회방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목회서신의 결론은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든 이 언행 심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였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씩 다 내려놓고 새롭게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기회가 되든 그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야 합니다. 그 북한 땅에 중국 지하교회에 저 이슬람권의 그 문화 속에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무수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일에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따라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만 있는 이 영생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비옵기는 저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산 증거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지구촌에 확산되고 확장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